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지난주에 이어서 서론 나머지 부분하고 시간이 되면 1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그 서론의 뒷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내용의 주제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리적인 주제가 무엇이고 실천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상징들로 기록되어진 요 내용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묵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예언의 글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양식이 함께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책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책 아닙니다. 반드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유풀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다 얘기하지 않고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이에요. 저쪽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또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쉽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셨겠지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러니까 또 절대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 이 안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점이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과거론적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모셈에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즉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서술하고 있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과거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기에는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즉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이러한 통치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긴 한데,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진일보하고 덧붙여진 관점이 뭐냐면 역사론적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역사, 인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내용들은 됐고 일부의 내용들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과거 일이다 했다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언제 역사 속에서 다 실현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론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미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미래의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박한 미래냐 아니면 종말 이후에 대한 이야기냐, 이렇게 해서 미래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세대주의. 세대주의에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걸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뭉뚱그려서 미래적 관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성과는 무관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사건들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그렇게 너무 꿰어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이런 가르침들, 기독교인들의 이런 핍박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교훈들, 이런 가르침들을 주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뭐다? 이것을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기독교적인 교리들을 좀 더 잘 가르침으로써,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붙잡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책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는 이상한 상징과 환상들을 쓴 것이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그죠? 지금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명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인데 임박한 미래, 그러니까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뭘 쓰라 그랬어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여기 기록해 있다고요? 된 일, 되고 있는 일, 될 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썼다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이런 관점, 이런 학파 따질 필요 없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일도 써 있고 현재 일도 써 있고 미래 일도 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그대로입니다. 요한의 기준에서 요한 이전까지의 과거에 대한 일도 있고, 또 그때 당시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의 일, 그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박한 일도 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런 학문적인 것에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한 우리 안에 이 안에서 주는 교리적인 교훈들,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반드시 모든 것을 1대1로 대응시키려 하지 않고,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대응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순수한 교리적 가르침으로, 또 우리들의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에서 6절에 가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다뤄지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말과 관련해서. 그럼 천년 왕국이, 자, 검사를 해봅시다.
천년 왕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겨울 왕국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겨울 왕국이 너무 유명해져서 천년 왕국 아시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역사를 이 세계 안에서 전 세계를 통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왕은 누구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지구를 다스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실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천년 왕국입니다. 그대로 정답을 제 마음을 읽으려 하거나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말씀해 보셔야 돼요.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천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 그 시대, 왕국이 올 것이다. 자,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세요. 예,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아니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두 분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다. 구경꾼이세요?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지금 믿을까 말까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오늘 잘 해봐라. 이따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끝나고 나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우선은 천년 왕국을 믿고 안 믿고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주로 5세기 때부터 15세기, 그러니까 중세가 서방교회가 중심을 잡았을 때요. 그때 주류가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있지 않다.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학에서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는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실제가 아니라 비유고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40일간의 지상생애를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하늘에서 왕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계시지 않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 한 거다라는 걸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세 때 중세 캐톨릭의 주류였어요. 그때는 이거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거스틴이나 이런 걸쭉한 신학자들이 걸출한 신학자들이 다 이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시대가 이 지상에 구현된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을 믿는 주류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천년, 후천년. 그냥 용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 얘기 안 듣고 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왕으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것을 전천년, 후천년 그래요. 이건 이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 이제 영원 확정지어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로 확정되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과 연결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이론은 안 됩니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강점만 취하시면 돼요. 강점만 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것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를 버리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각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따지기,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그냥 다 뒤섞여 있습니다. 흔히 세대주의 하면 몸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킹제임스 버전만 하고 막 이렇게,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론, 그 전천년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여러 세대 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그거 배웠을 거예요. 족장시대, 정복시대에서 쭉 배웠던 거 있죠. 배우셨잖아요. 그거를 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세대를 짧게는, 간단하게는 3세대로 나누고, 좀 더 세분해서는 7세대로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2세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나누는 세대 구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막 이단시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가지는 역사 인식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개혁주의 안에서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입니다. 우리 교단신학교는 총신대학교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중세 이후로 계속되었던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일어난다. 무천년자들은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실현된 거다? 바로 이 교회가 천년왕국인 거다. 실제로 왕으로 다스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즉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은 아니다, 천년왕국이 반드시 온다. 마지막 심판 전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이 세상에서 맛보는 그 천년의 기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점점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자들이 계속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당하며 박해받고 심지어는 많은 순교자들이 올 거다. 그런 순교자들의 피와 그런 신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재림과 천년왕국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자꾸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러면 왜 저런가? 어쨌든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의 두 가지 큰 주류는 뭐다? 무천년설, 즉 천년왕국은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천년왕국이 실현됐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여기를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무천년설적인 입장과, 아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통쾌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성취되어지는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론을박 논쟁할 필요는 없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 이후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논점은 이렇게 네 가지 설이 있다. 근데 그 중심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의 가장 중심되는 두 가지 교리는 무천년설적인, 즉 교회가 그 천년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당했던 모든 박해와 핍박과 이런 순환에 대하여 정말로 그것을 다 한풀이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온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이것과 나중에 뭐 휴거의 문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금 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이 다룬다 안 다룬다? 많이 안 다룬다. 불과 몇 절 안에 잠깐 나온 건데 너무 이렇게 제밥에 관심을 갖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 자, 그럼 1장 1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맨 먼저 요한계시록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헬라어에서 이 소유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 소유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무엇의 무엇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성경책에 나왔을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소유격이 나오면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거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아무도 뭐 이의 제기 안 하잖아요. 다 동의하시나요? 네라고 했습니다. 채청하고. 근데 이 소유격이 첫째로 무엇의 하고 소유격을 하면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죠. 나의 책,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내 것이 되죠. 소유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소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 계시가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의 소유격이라고도 해요. 원천. 그러니까 주인 이런 뜻이에요. 또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계시다. 그럼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장에서 뭘로 해석한 거예요? 문장 성분에서 주어로 해석한 거죠. 이것을 주격의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주체의 소유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수식하고 있는 뒤에 계시의 주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계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계시. 이런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소유격에는 또 하나 주체에 대한 상대어로 객체의 소유격도 있습니다. 객체의 소유격은 목적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주체의 소유격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체의 소유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이 바로 누구에 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맞다? 그거는 문맥을 보고 읽어내는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묵상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뉘앙스와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럴 때는요, 다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계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읽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의미로잖아요. 이제는. 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직접 계시했다 이런 말 없어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와 예수님하고 헤어진 지가 약 60년 지났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단 하루도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 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매일 주님 생각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처음에는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부양을 맡겼다고요. 5계명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었잖아요. 육친의 아들. 그리고 순교하시잖아요. 그럼 마리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또 할머니가 돼서 운신하기도 어려울 텐데 병 들면 누가 병수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식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요한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섬겼던 또 이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60년 만에 친히 듣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천국 올라가신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근황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요. 그동안의 근황을 들은 거죠. 굉장히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무덤덤하겠지만 예수님하고 한밥솥을 먹었던 요한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60년을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주님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던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 계시를 들었을 때 이거는 이 간단하게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글을 쓸 때 요한의 마음속에 들었을 쿵쾅거림과 이 감격과 감동과 이거 못 썼을 겁니다. 일필휘주로 쫙 못 썼을 거예요.
왜요? 쓸 때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이것도 봤단 말이죠. 그걸 쓰는 거죠. 벅차지 않겠어요? 쓰다가 안 나갔을 겁니다. 손이 안 움직여지죠.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요 짧은 이 구문 안에 요한이 느꼈을 그 무게감과 영광과 감격과 감동이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객체에 대한 소유격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했을 때, 자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람에 관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이런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그것과 비교하여 너무나 다른 나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보는 거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며 엎드러지는 그 귀신들을 통해서 이런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에 관한 지식을 알아요.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를 구약 성경,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육신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까지 기록되어진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어떤 거예요? 오실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죠.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던 아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구약은 가장 생생하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 가지고 저도 되게 혼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 전승에 의해서 예수님을 묘사한 사람들, 보았던 사람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렇게 기록들을 통해서 전해져요. 근데 이사야 말하고 틀려요. 되게 아름다우셨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꼭 그 이사야 같이 그렇게 볼품 없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봤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계시, 이 구약에 나타난 계시는 뭐라고요?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 막연한 계시입니다.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시작,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그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말하는 게 누구죠? 마지막 선지자, 광야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이사야의 예언과 실제로 신약에서 예언되었고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외모의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사야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의 이 예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외모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름다움의 극치이시고 절정이십니다. 영광의 극치이시고 최고점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이 생각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이사야는 단지 외모를 예언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볼품없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종으로서의 삶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러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해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매일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욕먹고 박해받고 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겁니다. 관점이 달랐던 거죠. 틀린 게 아니죠. 대립되는 게 아니죠.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서 나타나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로서의, 또 신약에서는 종으로서의, 그리고 화목 제물로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었고 성취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들과 요한도 직접 보았고 함께 생활하고 또 부활하신 것, 승천한 것도 보았는데, 그때까지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계시와 완전히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말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계시예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를 접한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데 죽은 자같이 된대요. 구약과 신약에서 심지어 제자들이 함께 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가장 친밀감을 느꼈던 요한조차, 그리고 60년간을 너무나 그리워하며 당장 주님을 만나면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리라 생각했던 요한에게는 너무나 낯선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천상의 영광의 광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깨달을 겁니다. 옛날에 내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할 때, 그때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죽은 것 같이 엎드렸었다라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날은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과 또 천상에 먼저 죽어서 천상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모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놀라운 광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체의 소유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계시다 라고 했을 때, 이 계시는 모든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12장 4절. 네, 여기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이런 묵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서는 묵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알리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봉함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주어졌지만 열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을 주체의 소유격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하신 계시, 그러니까 뭐겠어요? 계시록 이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모든 봉함되었던 계시들을 전부 다 여시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하신 계시다 할 때 바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묵시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계시들을 이제는 다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은 감추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묵시라고도 번역되어지고 계시라고도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덮개를 벗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휘장이나 이런 덮개에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휘장을 열어 젖히거나 덮개를 열어 젖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다. 그런 의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휘장 안에 있던 그것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걷어 젖히는 건데,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입장에서 보면 출현하고 나타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심판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몰라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게 완전히 벗겨져서 이거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요, 거기서 어정쩡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없거나 있거나. 양다리,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그 심판의 날에 대한 계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심판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되면, 즉 나타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불에 태워질 건데, 그 불에 태워지고 남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 믿음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도 거기는 아예 번역을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나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말 번역에 나타나심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림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휘장을 거두어서 나타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거두시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체이자 객체이시며 소유자이시며 소유물이신 거예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납니다. 벗기시는 분도 예수요, 벗기고 나서 나타나는 것도 예수요, 그 소유도 예수요.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와 예언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과 계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계시하면, 그러니까 우리 국어 사전적 계시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의 점괘가 계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저물어 예언한 것. 그래서 예언과 계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일부, 부분 집합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예언과 계시를 구별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지만 벗겨져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예언은 뭐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일인데요,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리실 건데, 어떻게 해요? 미래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리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구속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취하실 일들을 바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그 계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시는, 그러니까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다. 그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언은 계시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래서 예언과 계시를
그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 계시는 사중의 계시입니다. 사중, 네 다리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 다음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누구에게로 가요? 천사에게로 가죠. 또 누구에게로 가요? 요한에게로 가죠. 그래서 사중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전달되는 순서를 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그리고 요한이에요.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종들입니다. 지금 1절에 나타난 이 사중의 계시의 의미, 각 연결고리에,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천사와 요한 사이에 연결고리는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의 고리가 있어요? 3개의 고리가 있겠죠. 그렇죠? 4단계가 있으니까 연결고리는 3개인 거죠. 이 3개의 연결고리를 서로 다른 동사를 씁니다. 다른 의미를 가진 동사를 씁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거기를 연결하는 단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위임하는 것은 뭘 맡긴다는 거죠. 여기에는 권리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맡긴다는 의미도 돼요. 또 여기에는 선물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맡기긴 맡기는데 어떤 대가나 명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뭘로 준다?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호의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호의를 가지고. 마지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주고 싶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또 이 단어에는 이익이 되도록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나타내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에 의한 계시이고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선물이며 사람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분사구문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만 예수님과 천사 사이는 보낸 겁니다. 보내사라고 해석되어진 이것이 예수님과 천사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우리가 수요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보낸다라고 하는 그 단어 사명을 띈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귀신한테 그 군대 귀신한테 무적행으로 가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그 군대 귀신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그걸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그 보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보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이 계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주권자로서 그 종인 천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데 이 천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기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 사이에는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 계시, 이 묵시를 마지막 날에 모두 드러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때 이 천사가 굉장히 독특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22장 계시록 22장 9절에 가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9절. 예, 지금 요한이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라고요?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 이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자고 했습니다만 천사의 사회에서도 이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에 해당하는 천사예요. 수호천사는 뭐예요? 천주교에 가면 그 본인들이 이렇게 모시는 성인들이 있죠. 그 성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 성인하고 또 나하고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걸 흉내낸 게 좀 택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때 사람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사람의 경배를 받을 게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이미 임무를 받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 제사를 받아요. 미치는 일이죠. 우리가 부리는 것들이, 우리가 부려야 할 것들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게 돼 있다고요. 이 제사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사용되어진, 여기에 나타난 이 천사는 바로 그런 천사입니다. 또 혹자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이니까 해서 종으로서 이전에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나타났던 것처럼 죽은 선지자들의 영혼을 지금 천사로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천사는 천사입니다. 근데 종으로서 부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지만 또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요한의 관계입니다. 천사가 보내져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알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갖다가 요한에게, 요한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리 가르쳐주다라는 뜻이에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리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일 누가 오신대, 이렇게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준다는 것은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대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줘서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도록. 뭐겠어요? 바로 일어날 심판입니다. 그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것을 준비하도록 바로 미리 알려줬다. 여기서 알려줬다는 말은 그런 단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시는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인다? 종들에게 보인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계시의 궁극은 바로 종들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겠는가? 성경에 나타난 종들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론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다 종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들어왔을 때 이 종들은 누구겠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포괄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나왔던 유대인에게서 신약에서는 이 종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확장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들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첨가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 혼자만의 그냥 생각입니다. 저는 이 종들에는 천사들도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완성시키고 통일시키십니다. 그 종말은 단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의 세계, 영적 세계에도 이 계시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들은 천사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 물적,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우주론적인 대서사적 선언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끓고 마귀들이 신자들을 유혹하고 발악하고 몸부림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에는 천사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리적 내용들과 또 계시록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연결했을 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완전한 마침으로써 만유의 통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이 두 가지 따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히 일어날 일. 이 두 가지를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면서 총론이면서 요약입니다. 이 안에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이며 이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끝이 무엇인지까지를 전부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 우리의 관심이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특별한 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처럼 우리는 살아왔고 오늘처럼 살 겁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종말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였던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종말이 와 있다는 겁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문만 열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비판하거나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제가 괜히 돌 맞죠. 종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경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하나하나가 더 의미 있고 무게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순종하며 더 잘 보고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의 영혼도 바뀌고 우리의 인상도 바뀌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바뀌고 정말 종말을 향하여 바로 이 계시의 주인이시자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